자, 오늘은 네 번째 날 베드로가 본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복음서를 어떻게 이 한 시간 내에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사복음서에 비치는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다윗을 통하여 또 이사야를 통하여 또 오늘은 신약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이 베드로는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제자로 두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여러분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이 물론 처음에 나오지만 성경은 양이 많은 순서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시작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시작이란 단어는 복음이 이 마가가 먼저 쓰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을 처음으로 표시한 그 복음서로 쓰여진 그런 복음서기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시작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복음서로 표현하는 첫 복음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보시면 누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2사도를 이야기할 때는 늘 먼저 베드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제자로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지만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야고보, 요한을 얘기하고 있지만 주로 베드로가 늘 먼저 기록되고 있는 것은 베드로를 따라서 다녔던 제자 베드로의 설교를 늘 귀에 따갑게 들었던,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수제자로 따라다니면서 많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그 베드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낳게 되는 그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보았던 것을 마가는 이제 복음서로 표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제자는 이내 베드로를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고 본인은 지금의 아프리카 북단 지역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잠잠히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 마가에게 또 하늘의 뜻이 마가에게 임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을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마치 사도가 그 밤모섬에서 잠잠히 있을 때, 이사야가 솔로몬 성전에서 잠잠히 있을 때,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자기 삶 속에 잠잠히 있을 때 나타났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험들이 마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붓을 잡아 그 계시를 그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적기 시작한 것이 마가복음이 되었고, 그것을 따라 마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풀어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거의 2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깁니다. 그래서 티칭식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마태가 되었고, 누가는 이 마가와 마태의 이런 그 영감을 받아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헬라인 이방인에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를 복음으로
적기 시작한 것이 누가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주로 대상이 이방인들입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특별히 그리고 누가복음은 나사렛과 가버나움과 그리고 그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했던 그곳에서 가끔 거의 거라사 그런 이웃 이런 멀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떨어진 이방 지역을 주로 소개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많은 방대한 이야기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10가지 이상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삶입니다. Likewise,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동일한 그런 사람들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에나보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참 그 공고한 삶, 어떻게 보면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런 삶처럼 아니면 1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목동이 목자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여정에 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속에 상황 속에 잠잠히 하나님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삶 속에 살아내시는 그런 영광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번 성회의 아주 띠미요 우리가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땅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하늘의 것을 보고 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땅에 사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그 이루어진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거기서 참여하는 삶이 성경에는 아무리 봐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60년, 70년, 80년을 땅의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에서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발견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이 그렇게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네 번째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 짧은 시간입니다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핸드아웃을 통해서 한 패러그래프를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시몬. 그래서 베드로를 이야기하기 전에는 시몬이라는 청년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목동에서 베들레헴에 있었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마치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왔을 때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아주 굉장히 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제가 골방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성육신의 아주 우리 삶에서 중요한 구원의 시간이요, 거룩한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라시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 사이에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에, 그래서 이 형들에 의해서 이 애굽으로 이 팔림을 받았을 때, 이때의 모습이 바로 시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시몬은
이때 시몬은 자기의 형제인 안드레가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침례 요한에게 배우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계속 읽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중인 한 명인 안드레는 침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명인 안드레는 바로 시몬의 형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곧바로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만났다고 하며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침례 요한의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난 것이 시몬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아주 귀한 거룩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드레가 메시아를 배웠던 것은 침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성경에서 보시면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하늘에서 침례 요한을 향한 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침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날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급기야는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 침례 요한을 향한 그 사명을 이루고 맙니다. 그것이 안드레가 예수의 제자로 쓰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우리 만남에 사랑하며 교사님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만남에 사랑하며 교사라든지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은 뭐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중매하는 자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성육신의 삶입니다. 큰 캐러고리로 보면 결국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이 거룩한 제사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드레를 메시아에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고, 그 안드레는 자기는 또 거룩한 제사장, 자기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 또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은 이러한 데에 대해서 의식이 없습니다. 이런 걸 갖다 사명의식, 어려운 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명의식이라는 것은 미셔너리, 사명자, 이런 일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갖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걸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전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 있고 또 안드레의 역할이 있는 것고, 그리고 시몬의 역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생업을 하고 살아가시는지 상관없이 그 생업에 가장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생명의 전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성회를 통해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모든 이 삶의 현장이 그것이 마치 내가 살아가는 사명인 양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자꾸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우리의 삶이 있어요. 예수를 자꾸 내가 힘드니까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을 해결해 보려는 그런 삶을 자꾸 살다 보니까 거꾸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회를 통해서 제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것은 아무리 세상 삶이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다윗도 10년 동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13년 동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치고 어려움이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사명이 없는 사람도 이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분들은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라고 표현하면서 삽니다. 고생하실 바에는 고난을 사십시오. 고난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 고난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명자가 얘기할 때 그 광야의 삶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무슨 이 사명자로 삶을 살아갈 때 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배 안에 저와 연약함을 담그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깨닫는 분이 바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겠노라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질그릇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사시는 여러분이 될 때 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을 사는데 걸음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함께 꼭 나누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안드레를 낳고 안드레는 누구를 낳고 시몬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이 침례 요한처럼 안드레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안드레를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것이 안드레는 어부를 하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언제 올 것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시몬이 헐레벌떡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시몬을 베드로라 바꿔주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요한복음은 이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나시자마자 할 얘기도 많으실 텐데 가장 먼저 예수님은 사람을 보시면 항상 어떻게 보시냐면 사명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신 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하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장 빨간 글씨로 쫙 되는 대제사장적 기도로 요한복음이 마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장 먼저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 일을 예수님은 조금 더 톨러런스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다가 결국은 부활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 사람을 보는 관심은 뭐냐면, 이 관심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신 것인가를 보시는 것이 항상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 때에 항상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저의 선택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어떻게 때려잡을까가 저의 시선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시선은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이 크리스찬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이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thing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the one에게 관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 항상 우리의 관심은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요 코너스톤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퉁이 돌의 역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아주 근본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충만한 사람은 어떻지 간에 예수를 전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은 이것이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게 경험되어지는 거룩한 그런 일을 경험하기 전이므로 그런 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하늘에서 이루어진 시몬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이 시몬을 향한 그러한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베드로가 시몬이 그것을 살아내는지를 이 일생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사야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거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박상춘처럼 제가 땅을 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거룩한 홀리모먼트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렇게 만났던 저는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경험이 저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열심히 살려고 했던 저에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저한테 말씀으로 왔을 때는 저는 거기서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저는 계속해서 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베드로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처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처럼 부르는 것처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셔야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땅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땅만 보고 사는 데는 거기는 절대 평안도 없고 거기에는 의도 없고 희락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은요 어떻게든지 그냥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 땅만 보고 사는 데서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뭘 하든지 기쁨이 없어요. 뭘 하든지 고생이에요. 뭘 하든지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상처가 있고 과거에 많은 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땅만 보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나의 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찾으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라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의 이름을 개발하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개발하는 이름의 뜻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시몬을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라는 말을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인데 개발하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장차 불리어질 이름이지 지금 이름이 아니다. 지금 너는 시몬이다. 예수님께서는 시몬과의 첫 만남에서 하신 일은 시몬의 이름이 미래에 앞으로 장차 베드로라 불리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공통점은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좀 여기서 잠깐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여러분 이름을 바꾸지 않아요. 저도 이름을 바꾸지 않아요. 하지만 저의 삶의 시선을 바꿔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보면,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하실 기대를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을 만나면서 이스라엘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이름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주어주신 이름을 나와서 이 땅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사라지는 이런 티피컬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 이름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홀리 모먼트였죠. 모세가 호렙산에 막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소명을 들을 때 모세라는 이름은 안 바뀌었지만 모세가 바뀐 사람이에요. 그 모세는 또 다른 모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안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름이 바뀐 것 같은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의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땅만 보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에게 무슨 뜻인지를 삶 속에서 날마다 깨닫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질 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하시는 일이죠. 결국 베드로라는 이름은 장차 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이란 한 사람을 조성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예배하시고 그 일에 참여케 하시고 동행동력, 이게 참여케 하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겁니다. 이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이 찬양은 위에서부터 터지는 겁니다. 땅에서는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제 내가 하늘의 뜻을 바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여러분 인생의 저주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가 했습니까? 눈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삼중고로 고생하는 이 페니 크로스비가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송명희 자매 같은 사람들, 뭐가 그 인생에 즐거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 팔이 다 있어도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송명희 자매는 그렇게 비비 돌아가면서도 거기서 얼굴에서 기쁨을 갖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미국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당신 내가 고쳐줄게 미국에 와.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에요, 나는 이 병신으로 살고 싶어요. 뇌성마비로 살고 싶어요. 나는 고쳐지기 싫다. 이것이 너무 위대한 삶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의사로 돈을 그렇게 잘 버는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저 구석으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그 뜨거운 향해서 간, 우리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저 사람 미쳤다고 그러고 예수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게 뚫리면 무섭습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로 땅에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땅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을 보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땅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을 보게 되는, 여러분 에나보의 삶이, 여러분 이 여정이 반드시 시몬이 베드로 되고 여러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20년 전에 박상춘이 또 다른 박상춘으로 태어났기에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심대 40대에 저는 모든 것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뛰어다니는 삶이었어요. 지금까지 20년 뛰어왔습니다. 뛰는 것이 열심이 아니었어요. 열정이었습니다. 저의 아이콘은 그래서 저를 보는 사람마다 패션이었습니다. 이 패션은 어디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열정이 저에게 있었어요. 무슨 뭐 대단한 무엇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생명이 저를 갖다가 20년 동안 꿈꾸는 삶을 살게 했고, 그 뛰어오는 삶을 살게 했고, 앞으로도 나머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시는 그날까지 저는 그 삶을 살겠노라. 후회 없는 삶. 다시 태어나도 이러한 위대한 삶이 어디겠습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교회로 올 때,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 이 편말이 있어요. 형광으로 다 이 어두울 땐 더 그게 환히 보여. 오늘도 그걸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매번 느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40세, 지금으로 20년 전, 내가 그때 홀리 모먼트, 내가 너를 부르리, 너는 가라. 그 음성을 내가 들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유학생을 통하여 아버지를 원망하여 이곳에 온 것처럼 생각한 나에게, 그것이 아버지를 원망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팔림을 받았을 때 너는 형들한테 팔린 게 아니야. 너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시사 구원하시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하늘에서 들어오진 일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매일매일 저는 올 때마다, 저 에나보 대학전교회라는 사인을 볼 때마다 저는 매번 every time, each time 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그때 홀리 모먼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를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이 에나보 대학전교회 캠퍼스였구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여기서 저를 어디로 가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저의 인생 마지막 한 톨이라도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불태워지고 완전히 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이 인생의 한 자락이라도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완전히 하나도 소비되지 않도록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꽉 찬 인생으로, 그래서 내가 생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내가 말하래요. 자나깨나 주의 손길 늘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지금까지 함께 동행동역하셨다 라고 하고 인생을 마치는 그 꽉 찬 인생, 충만한 인생. 저는 여러분이 교만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솔직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굶어 죽게 하셨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보니까 골리앗은 어느덧 무너져 있고 어느덧 시글락이라는 것이, 그 광야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 어느덧 그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포도주가 흐르는 시글락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것도 그 이방인의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통해서 그 블레셋 땅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나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산으로 되지 않는 이 삶, 이게 도대체 땅에서는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퍼되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초대되는, 참여케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인생에 지금 오늘 4일의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가 여러분의 홀리 모먼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전에라는 저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되기도 전에, 어머님의 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이 얘기는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것을 예비하셨다고,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셨다는 얘기가 이 엄청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여케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10절.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창세 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되, 근데 그걸 언제 주셨어요? 곧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면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조성되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동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셨다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삶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택했다는 것이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을 나를 택했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 죄의 마음을 갖고 있던 우리는 택했다는 단어를 보면 항상 여러 명 중에서 내가 경쟁해서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항상 어려운 거예요. 이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너를 쓰겠다, 어떻게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너를 참여케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택했다는 것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정하사,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에베소서의 말, 이런 고백은요,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떨결에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이제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풍랑도 만나서 한번 좀 어려움도 당하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데도 가서 도대체가 이게 막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기가 막 경험하는 거죠. 처음에는 가나에 혼인잔치 가더니 물로 된 포도주도 맛보고 말이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전에 자기가 땅에서 고기잡이 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막 경험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때로는 어려움이 당할 때 그냥 갑자기 그냥 물 위에서 오는 유령처럼 나타나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그 물 위에 걷게 하면서 물도 걸어보고, 도대체가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위의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홀리 모먼트를 통해서 이겨주면 이게 물 위를 걷는 그러한 모습은 베드로에게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봐요. 그리고 물로 걷는 그런 경험, 그러니까 똑같이 물을 걷는다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물이 된 포도주를 맛본다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보통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기적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불러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라오는 시몬에게 그렇게만 보면 시청각만 맨날 공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영화 구경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그 영화 제작을 해갖고 영화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시몬에게 시청각만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영화를 2년 동안 보여주시면서 실제로 같이 다니시면서 이제는 영화 속에 자기가 주인공으로 완전히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가 쓴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이러니까 신났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이렇게 따라다니면 내 인생 괜찮겠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직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구경을 하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된지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려가는데 자기는 우편에, 누구는 오른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직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아직 이런 단계를 거치는 단계예요. 이런 단계가 갑자기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광야 10년도 있었고, 저에게는 광야 7년도 있었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경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몬이 베드로 되게 하시고, 다윗을 목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되게 하시고, 호세아를 여호수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느끼실 때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10년의 광야 생활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전에는 고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셔서 여기가 시글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에나보가 그냥 여러분 그냥 잠깐 왔다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오늘 이 에나보의 삶을 보신다면 이거는 아니다. 내가 여기 1년, 2년 와 있는 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곳에서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것이다. 맞습니다. 100%.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사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기대하십시오. 근데 그것은 왜 것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제 때로는 이제는 영화 속의 주인공으로 초정합니다. 13절,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은 이제 영화를 보다가 저거 모세의 이야기구나, 저 얘기구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초대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영화 속에 자기가 주인공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듣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보십시오. 시작.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왜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복음 1장,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너를 향해서 뜻이 있을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가 스스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년 반 전에 내가 안드레 내 형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네 이름이 장차 베드로라고 한 게 이것이구나. 이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중반을 넘어 유대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며 반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인들에게 적대감이 늘어나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가신 곳이, 데리고 가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과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시몬 베드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교회가 되는 반석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 고백,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은 시몬이 베드로라 불려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시몬의 고백 위에 세워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발만 보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장착 베드로라고 불려진다는 말씀이 이때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태는 아직도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 시몬을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이 목동에서 목자가 되는 10여 년의 광야 시간에 다윗을 목동에서 목자로 세워지듯이 시몬이 베드로로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마도 시몬 베드로로 살아가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갈 수 없는 길, 그러나 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해서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할 땐 시몬 베드로로서는 아직은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사탄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라 하는 이름으로 갈 수 없는 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를 만나서 좀 기쁨이 있으면 열심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조금 그러면 뭐 안 가든 선교도 가고, 선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여러 군데 맨날 선교만 싸돌아다닌다고 그게 무슨 여러분 하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선교는 해야 되죠. 그거는 사명자로서 해야 되죠. 근데 보십시오. 내가 목숨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게 이제 시몬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드로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시몬으로 초청한 게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로.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네가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내 길을,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겠다는 것이냐? 천만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럴 수는 없지, 이런 뜻입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목숨을 걸어도 예수를 따라오는, 목숨을 걸어서 따라오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숨을 걸어서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시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이거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못 따라오는 게 이 길은. 자,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다가옴에 따라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따라온 길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시몬으로 나를 따라오기까지는 여기까지다. 이제 내가 장차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로 날 따라올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 시몬으로는 여기까지다. 여러분, 시몬으로 살아오신 여러분, 여기까지 사십시오. 땅만 보고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만 전전긍긍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나머지 인생 가시겠습니까? 특별히 50대 이후 되시는 분, 40대 중반에서 50대 되시는 분, 이제는 내리막길이에요. 이제는 내가 왜 사는지를 좀 보고 사셔야 돼요. 이 나머지 인생 금방 가요. 내리막길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액셀러레이션 안 밟아도 그냥 붙어요. 60 금방 되고 금방 70 다 살았어요. 지금 빨리, 저는 그냥 40대 그거 잘 만났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포드에서 그냥 맨날 스탁이나 갖고 투자나 하고 뭐 맨날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후회해서 삽니까? 남들이 다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냥 애들 교육시켜서 애들 뭐 시집 잘 보면, 아니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다 걸고. 그럼 뭐하라고 그렇게 살아요? 그거 그렇게 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여자 만나려고, 여러분 좋은 자매 남편 만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보세요.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따라왔지만 이제로부터 길은 시몬 베드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목숨을 버리고 헌신한다고 해서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로 따라오면 곧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면 실수라도 하겠지만 3번까지 부인한다면 목숨을 버려서 따라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뭡니까? 시몬으로는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시몬으로는 땅만 봐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보내는지 그것을 거룩한 모먼트를 여러분과 저와 그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이 길은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땅에서 묻혀서 그냥 땅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에는 이란 어느 때를 말씀하신 건가요? 후에는 따라온다고 했는데 후에는 어떤 것인가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를 부인한 시몬을
베드로로 세우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21장 15절. 이제 세 번을 멋지게 부인하고 이제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숨 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갈릴리 호숫가에 이 고기잡이 시몬이 맞지, 내가 어떻게 어떻게 베드로가 된다는 거야. 이럴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렙산이고, 이게 바로 반모섬의 요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40세에 만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이것이 네가 이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 요한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해? 비교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 사람보다는 뭡니까? 시몬보다. 아멘. 시몬 갖고 안 된다. 내 양을 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통해서 반석이 되는 것은 시몬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시몬으로 친구처럼 사랑하는 그 정도 갖고는 아니다. 크라이스트 패션, 십자가의 열정 외에는 안 된다. 이 길을 가져야 된다.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바로 시몬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읽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처절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시몬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길은 시몬으로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깨달았을 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가 시몬이 드디어 베드로가 되었을 때라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닌 은혜로 가는 길,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내 양을 치라는 동력으로 부르실 때 참여하는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며, 베드로가 되었을 때 내 양을 치라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장차 베드로라고 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번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시몬은 세 번을 주님 앞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드디어 시몬 베드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마저도,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마저도, 마태복음을 쓰는 마태마저도 시몬 베드로라고 그렇게 그 복음서를 채웠던 그 이름이, 이 고백 후에 갑작스럽게 마태도, 갑작스럽게 요한도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싹 거두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제 베드로로 살겠느냐? 이겁니다. 마침내 베드로라 부르시는 예수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뛰고 원하는 곳을 시몬으로 다녔다. 땅만 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땅만 보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저 그냥 내 인생대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따라다녔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우리 예수님 다 믿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내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사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베드로가 되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떼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명자입니다. 그냥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물론 죽음,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거룩한 제사장의 길.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고 요엘서 2장 28절이 터질 때, 그때 비로소 안진뱅이 시몬,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그렇게 시몬으로 들락날락 할 때는 그 눈이 보이지 않던 그것이, 맨날 땅을 보고 다닐 때는 그저 예배가 종교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옆에 있는 시몬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 안진뱅이가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위의 것을 찾게 되고 베드로가 변하니까 내 양을 치라. 이게 무슨 뜻인지가 보이는. 그게 갑자기 왜 그 미문에 안진뱅이가 보여? 여러분, 시선이 땅만 보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거,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셨대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은 이런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시몬을 베드로로 정확하게, 이제 베드로는 정말 그 베드로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감격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초대, 영원한 초대 앞에 삶을 멋있게 열정적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위대한 삶, 여러분, 이 위대한 삶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번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복된 일들이 이러한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라고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제 나머지 삶,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 위대한 삶을 살다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